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 말씀의 예루살렘을 함께 올라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 앞으로 나아가 고백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12월 28일 2025년 우리 마지막 주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5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4번째 마지막 남은 19장에서 22장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며 오늘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본문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이제 계시록 마지막 우리 성경의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나오는 마지막 역사를 살펴갑니다. 자, 계시록을 쓴 목적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먼저 위로하시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로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국사적인 결말이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었죠. 왜 세상이 이런 세상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하는 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었죠. 요한이 본 것, 그리고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장래 될 일.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4장에서 5장은 장래 일을 말한다고 했으나 장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장래 일을 듣기 위해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본 하나님 보좌의 모습들을 본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6장부터는 7인의 이야기, 또 8장부터는 7 나팔의 이야기, 그리고 11장 15절에 그 7번째 나팔, 그러니까 재림의 나팔이 울리고 비로소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적용해서 좀 이걸 살펴보자면 7인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죠. 종말의 시대,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인류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특히 종말의 끝,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는 게 일곱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나팔의 이야기는 이제 정말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벌어지는 그 심판의 시작, 그러니까 대환란의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흔히 세대주의 종말론이 말하듯 4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 천상에서 이 천상을 본 그 얘기가 환란 전 휴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나뉘어지는 게 진짜 휴거의 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시기까지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그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시기를 다 함께 겪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는 그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장래에 있을 일들이 시간적인 흐름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흘러갔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12장부터 계속되는 말씀들을 보면 11장까지 흘러왔던 얘기와는 좀 다른 내용으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11장 이후 12장부터 14장까지 그 내용을 파악해 볼 때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타락하여 인류 역사 속에 어떤 혼란이 시작됐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들을 사용해서 모든 열방 백성들로 하여금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국은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인류 역사 전체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그 7번째 재림의 나팔이 부러진 이후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휴거가 된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혼란 없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카메라가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알곡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가라지들, 그러니까 끝까지 욕심을 따라 살아간 존재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주관되고 있는 그 하늘 보좌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세 각도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지금 이런 스토리라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5장에서는 휴거된 성도들이 변화되어 사라진 후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16장에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성도들과 관련이 없는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휴거가 된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흐름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거쳐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흘러가게 되는데, 일곱인의 시대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을 알리는 일곱 나팔의 시대,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기가 올 거고요. 그리고 그 끝에 휴거와 함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가라지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그 재림과 함께 죽은 자들의 새로운 육체로의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천년왕국의 그런 시대로 열린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16장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17장, 18장은 뭐였습니까? 그런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그런 사탄 짓을 하던 그 짐승 세력, 종교 세력이 어떻게 그런 욕심에 빠져들게 됐고 또 어떤 길을 걷게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욕심에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모든 열방 백성들 위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살폈던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나머지 19장부터 살펴나가면요. 자, 19장은
18장의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라인상의 흐름으로 볼 때 그 15장의 알곡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뭐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에 또 이어지는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6장의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받은 사건과 또 그런 찬양하는 사건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말하자면 11장 이후에 세 갈래로 나눠져서 전개되던 얘기들이 다시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장소를 비추던 모든 카메라들이 이제 하늘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벌어질 일들과 그리고 더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곁에 큰 군중들이 모여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하늘의 큰 군중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 공평한 일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완전히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고 그 큰 군중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부터는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실제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던 그 10명의 처녀들 중에 준비된 5명은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남게 된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혼인잔치가 바로 이거죠.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라도 다 초청을 해오라고 해서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도 초청을 받았으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준비된 자들만 들어가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여기 8절에 나오죠.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사람들은 누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초대되었죠. 그러나 초대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준비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준비한 옷은 바로 뭐냐?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이걸 다 계속 설명해 주는데 그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국잔치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바른 믿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라고 보면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 느낌과 욕심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진실로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옳은 행실이 없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준비된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 살아왔던 그들이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교회가, 성도가 땅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까탈스럽다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뭐 굳이 너네만 그렇게 믿는다고 티를 내냐, 너희 말 잘났냐,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 여러분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사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세상이 왜 이렇게 유별냐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그 믿음이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19장 11절.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의 상징인 흰 말을 타시고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 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시대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주님의 영광의 재림의 모습을 정말 요한의 계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면서 참으로 그날을 소망하고 감격스러운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을 중심으로 욕심과 탐욕에 빠져 절대 회개치 않는 모든 존재들이 모인 것을 보는데, 이것은 그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야기죠. 아마겟돈으로 모든 인류들이 모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끝까지 대항하며 싸우려는 그런 존재인, 그걸 볼 수 있죠. 이 얘기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끝까지 회개치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마지막 21절까지 그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마겟돈으로 모여든 그 짐승의 세력과 음녀의 세력과 가라지들을 심판하는 7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20절에서는 지난 그 17장, 18장에 나와서 음녀의 심판을 보며 놀라던 그 짐승의 세력과 음녀를 비롯한 종교의 신비한 힘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의 주, 우리 예수님께 잡혀서 산채로 불과 유황불 붙는 못,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20절에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경우 모두 단수로 적혀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하는 짐승 세력들이나 음녀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거스르고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그 마지막 종말 당시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의 정치 세력들과 그런 정치 세력들의 힘을 이용해서 공생하고 있는 종교 세력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은 단수로 나와 있는 그런 존재지만 이미 이것은 뭘 말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종교 세력들의 경우 우리가 그 17장, 18장을 통해 살폈던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보편적 통합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 카톨릭 외에 또 다른 거짓 선지자에 포함되는 그런 존재를 역사에서 또 예로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건 이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가 충분히 가능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 이삭,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가문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유다족 속의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런 분명한 역사가 있음에도 그 이 무함마드는 그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뒤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먼저 낳았던 아들 바로 이스마엘이 진짜 첫 번째 장손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담은 첫 예언자였고 예수도 예언자였지만 자신이 이제 마지막 예언자로 왔다. 이렇게 이제 외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또한 뭡니까?
요즘 보는 다른 이단들과 다를 바 없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동서로마에서 보편적 이 통합 종교인 카톨릭의 지배를 받으며 핍박을 받던 그 시대 많은 민족과 백성들을 유혹하여 결국에는 또 다른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슬람 제국의 역사를 보면 중세 카톨릭 중심의 그 로마 제국에 견줄 만한 그런 세력인 거를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 더 오래전에 그 교만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등장시키십니까?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를 등장시키시는 것과 같이 이 타락한 그 시대 동서로마 카톨릭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마도 이 이슬람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정도죠. 어찌됐든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과 연결된 그 기독교와 성경적 바탕이 없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을 유혹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 큰 세력을 확장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짓 선지자들 속에 충분히 이 또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원리는 이미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음녀나 거짓 선지자가 누구일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음녀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오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해서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역사를 살피며 밝혀진 이 보편적 통합 종교나 이슬람의 경우 음녀나 거짓 선지자의 탈을 쓴 사탄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밝혀본 이런 존재들, 카톨릭이든 이슬람이든 이게 아닌 혹시나 우리 시대 또는 미래에 또 다른 거짓 선지자, 음녀들이 더 수없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내 생각과 지금 추측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말씀을 근거로 계시를 받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를 그때부터 이 현재 시대까지 살펴보고 분명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본 것이니까 여러분도 과연 이 짐승 세력, 음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현재 우리 시대 속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깊이 좀 바르게 연구하고 분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짐승 세력과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잡아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냐면 곧바로 유황불 타오르는 불못, 지옥으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옥은 뭐라고요?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고, 그렇게 사탄도 자기가 잡혀 죽을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심판과 징벌의 장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처럼 존재하려던 그런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심판을 받고 제일 먼저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역사 이래 죽은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음부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는데, 제일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음녀가 먼저 잡혀서 유황불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늙은 뱀, 곧 마귀요 사탄인 용이 천사들에게 잡혀서 1000년 동안 아비소스, 그러니까 무저갱에 던져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심판들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20장에 비로소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낙원이라고도 하는 곳에 있었던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절, 5절을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부활되느냐라고 보면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조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 곳, 낙원으로부터의 부활,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도 말씀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지금 바로 이 장이 19장 장면이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했던 바로 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이게 첫 번째 부활을 말하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나머지 불순종과 불신 속에 죽어서 음부에 있던 자들은 천년이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과 함께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건데, 이걸 이제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천년왕국, 거기에서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도 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이 다른 설명들이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 근거 없이 너무 상상으로 이걸 막 유추하다 보면 오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죠. 다만 우리가 구약을 연대기적으로 살펴왔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구약에서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말하진 않았지만 이미 몇몇 군데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천년왕국에서 삶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이런 게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65장 20절,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는 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25절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런 나라를 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마지막 정말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진짜 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가게 될 거기와는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 보니까 이런 그런 나라가 세워진 적이 있느냐? 없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게 아마도 그 천년왕국의 모습, 그게 아닐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세상은 홍수 이후 새로운 생태계 세상이 되듯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과는 다를 거라고 보는데, 홍수 이전 세상이나 아마 에덴 동산과도 다를 거라고 보고 낙원과도 다른 어떤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또 새하늘 새 땅과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좀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도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니까, 자, 그래서 어쩌면 구약의 여러 곳에서 보여주던 그 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그런 세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특징은 거기에 사탄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 유혹하는 자들이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잡혀서 전부 무적행에 던져 갇혀진 상태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 영과 육의 세계가 함께 소통하는 세상인지, 아니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마치 천사와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좀 성경의 여러 곳들을 좀 보면서 나름대로 이 각자가 천년왕국의 모습이 어떨까 좀 상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전 성경을 근거로 지체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런 천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65장을 근거로 본다면 사람들이 나무처럼 오래 살 거라고 했고요.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00살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정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뭐 100살 전에 죽은 사람을 저주받았다라고 할 정도면 뭐 사고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도 보여요. 또한 8절을 참고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봐서 이 천년왕국의 시기에도 아마 계속 자손을 낳으면서 여전히 이 자유지를 지닌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계속된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이 천년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고 했는데, 자, 20장 7절,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7절부터는 그 천년의 시간에 지날 끝날쯤 이야기를 하는데,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풀려 나온다고 그래요. 그 다시 세상을 미혹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수법, 그 본능과 욕심, 탐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자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은 일이겠죠. 그렇게 속은 사람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홍수 심판보다 더한 종말의 엄청난 재앙을 겪고 살아났음에도 뭐예요? 또 저들의 본능과 욕심, 탐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전쟁이 또다시 벌어진다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고의 순수한 땅, 그 아까 말한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개입할 때 그 첫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결국 무너졌던 것처럼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분명히 그런 천년의 세계를 살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분명 종말의 심판 이후 벌어지는 천년왕국 끝에 발생할 일인데,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는 뭐 요즘에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뭐 러시아, 이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중동권들이 합세해서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라고 하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분명한 건 20장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종말의 재앙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이 다음 세상에서 천년왕국 끝에 벌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걸 이게 미리 분명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시기적으로 분명히 천년왕국 후에 생기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천년왕국 끝에 여전히 자유지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그들의 불순종하는 행위를 두고 곡이나 마곡과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런 이들의 결국 마지막 심판의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잘 추적해서 살피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여러 사건들과 내용들이 다 뒤죽박죽 막 섞여서 혼선이 오고, 그러면 이해하기 힘들고 차칫 그 여러 해석들로 인해서 더 복잡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모르겠다 포기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고 정말 마지막에 이런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말해주는 이 말씀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계시록의 스토리라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시간적 흐름을 도표로 자꾸 만들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나갈 때 혼돈이 없도록 돕기 위해서니까, 자, 매주일 제공되어 왔던 그 파워포인트들 잘 사용해서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 구절을 보면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천년왕국 끝에 벌어지는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의 군대와 그들의 성을 포위할 정도라고 하니까 잠시 풀려난 사탄에 의해서 그 욕심을 자극받은 수많은 존재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지를 가진 인간들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본능과 욕심에 따라 살고자 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그게 에덴 동산이 됐던 홍수 이후에 정말 정결한 그 세상이 됐던
또 예수님 이후에 지금 새 언약의 이 세상이든 또 천년왕국의 세상이든 그 완전히 그 안에서도 사탄이 되고 말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아갈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자, 11절부터는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음부에 있던 영혼들 전부 다 끌어올려 심판받는 소위 백보자 심판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아직 지옥이 아니라 음부에 있던 불순종 속에 살던 영혼들은 심판을 위해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부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이었고 둘째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또 여기를 잘 보십시오.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 자꾸 위험하다라는 게 이거예요. 교회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심판했냐면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저 믿음만 강조하고 삶은 엉망이면서도 바르게 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혀를 찌찌차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대로 살 거다. 합당한 열매가 드러날 거다라는 게 성경이 정의하는 바른 믿음이에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서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교회와 성도는요. 자기들과 똑같이 너무도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종교적 욕심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최고로 살다가 천국에서도 안방 차지하겠다. 거품 무는 그런 종교인들의 욕심에 질리고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라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도 그런 사탄의 모습들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준비되고 그 말씀 앞에 잘 깊이 점여들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들 그리고 그 말씀 우리를 잘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바르게 준비한 삶이 되는 거죠. 준비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욕심, 본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요.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어떤 힘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욕심대로만 욕심껏 살아가려고 하면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천년의 시간, 천년왕국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의지와 본능을 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그런 땅에서도 욕심과 탐욕에 유혹되어 사탄을 따르는 일들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에 미혹되면 언제라도 사탄에게 미혹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 욕심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말했듯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그 욕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의 끝은 죄고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천년왕국 후에 있는 이런 또다시 반복된 욕심의 반란에도 그 결과는 영원한 처벌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20장 9절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욕심과 탐욕대로 사는 존재들을 다 태워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20장까지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러한 장례일들을 보여주셨고 이제 21장
여기 보면 드디어 요한은 천사에게 이끌려서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겠다고 했던 그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진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외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21장에 나옵니다. 21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차분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직접 읽어보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 성경적 그림들을 한번 잘 상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으로 넘어가면 천국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곳에는 완전히 정금으로 된 길이 있다고 그랬고 그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수 나무가 쭉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받은 영생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지 실제 영생하는 이 영생의 열매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생의 열매를 약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생명수 강가에 있는 영생의 열매를 먹기까지 여러분 각자 보내야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엉뚱한 이런저런 딴소리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을 뿐이에요. 아무리 그 권리증인을 받았다고 해도 그거 잃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으나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저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조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천국으로 초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 마음대로 조작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본인 당사자도 모르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끝까지 이 하나님의 초대, 이 부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 말씀의 인도를 따라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까지가 22장 5절까지의 내용으로 자, 4장부터 시작된 그 장차될 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요한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전해진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거나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은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 믿음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봉인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의 편지를 듣게 하고 가르쳐라. 이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게 해라. 이건데 오늘날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강단에서 듣고 얼마나 살피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픈하고 있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교회에 와서 거의 인봉돼 있어서 성도들이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강단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거의 잘 접하지도 못하고 단지 어렵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별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덮어진 채로 있는, 그러니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이런 삶을 살기 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 첫 장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꾸준히 살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과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의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마지막 재림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계시록의 모든 것이고 또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을 창조로부터 여기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곳까지 연대기적으로 지금 한 3년 10개월에 걸쳐서 살펴왔습니다. 총 192편의 성경 강해였는데 이제 2025년의 마지막이 이제 이번 주로 가고요.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기고 또
년부터 그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 근래에 또한 뭐 AI가 나오면서 영향으로 온 세계가 아주 뭐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고 지금 어떤 미래가 올지 예측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변화를 우리가 차분히 좀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했던 부분들, 변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또 새해에는 더 그런 도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계와 이와 같은 대변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생존 후에 발버둥 치는 시기가 될 때를 우리가 분명하게 또 꾸준히 성경과 역사를 통해 살피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애쓰시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변함없이 이 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어려운 중에도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셀 사역을 성실히 감당해 줘서 감사하고요. 더불어 계속되는 우리의 이 사명, 이 증인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2026년 새해에도 우리가 주신 이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다시 시작될 6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전체적인 이 흐름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잠시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그런 이 기쁨들을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끝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살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서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1년은 365일이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아마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이라고 한다면 전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24시간 정도로 쪼개주셨고 그것을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한 길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도 2026년 다시 주신 사명을 따라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지루한 일이 아니고 행복한 일이죠. 뒤돌아보기 싫은 과거를 깨끗이 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도화지를 주신 것과 같아서 그 의미를 안다면 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소중하고 벅차게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이유, 존재 이유가 됩니다. 소중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과 그 약속으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귀한 부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될 2026년에는 더더욱 성도답게 생명 낳는 생명을 채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을 결단하며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움켜쥐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또 흘려보내는 인생, 함께 나누고 섬기고 돕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되돌아보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생명의 놀라운 나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2025년 여러 가지 험난했던 삶들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때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믿음의 껍데기만 가진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가슴을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25년을 감사하고 2026년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3년 10개월 가까이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그런 마지막의 마무리를 또 하나 매듭을 지었습니다. 5차 성경 연대기적 강좌를 이렇게 잘 끝마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따라오기에 애썼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5년 여러 가지 험난했던 삶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이곳에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저 움켜쥐는 인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더 흘려보내는, 더 많이 베푸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껍데기만 가진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귀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을 저 열방과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들, 만나게 해준 영혼들에게 뜨겁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2월 28일) 송구영신 주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포스트셀 위크 5번째 주간입니다. 포스트셀 기간이 마무리되는 주간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온전한 매듭 짓기를 위해서 12월 한 달 동안 각 셀별로 또는 피드백 작성 등을 통해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약속을 따라 함께 한 파도를 타야 시너지가 증폭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를 통한 사명의 시기와 그 시기에 집중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을 바르게 지켜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십시다. 2025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2025년, 2026년 행사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드리는 2025-2026 송구영신 예배는 별도로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당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로 드린 것입니다. 연말에는 각 셀 식구들끼리 모이거나 가족들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의미 있는 2026년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바닷가 모임 매년 첫날 모이는 바닷가 모임은 2026년 1월 1일 목요일 폴트스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함께 모여 한 해의 첫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6년의 새해를 사명 따라 함께 달려나갈 지체들과 충분히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2026년 Equip Conference 2026년 1월 둘째 주일부터 1월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마치고 전 성도가 교제실에 모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점검하며 2026년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 들어가기 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서로의 약속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모두 함께하여 우리를 이곳 멜번 시티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지난 주일처럼 본당 옆 건물 1층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2025년을 되돌아보고 2026년을 준비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며 2025년의 감사한 일, 2026년에 기대하는 일, 3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글로 적으면서 송구 영신의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친 바람을 뚫고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봐 눈물로 뿌린 씨앗 기도로 지킨 자리 치열했던 전쟁 속에서도 우린 하나였지 서로의 손을 잡고 버텨낸 시간들 수고했다 말하며 어깨를 감싸네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 손짓하지만 우린 알고 있잖아 그곳에 생명이 없음을 복음의 깃발 들고 좁은 문을 향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는 우리 파이팅! 네, very good.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번째.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내년으로 파이팅! 아자! 2015년 어떠셨는지? 우리 김밥처럼 서로 같이 하나 되는 2026년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가올 2026년 새날이 밝아오면 각 살마다 피어날 생명의 꽃들 한 영혼을 품고 다시 땀 흘릴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를 덮으리라 힘들어도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즐겁게 감당할 우리의 거룩한 축제 혼자가 아니야 우린 함께 걷는
예, 계속해서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각자 이제 보낼 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또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는 게 아니라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 또 주의 말씀과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걷는 광야의 길이 결코 무의미한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축복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고 보냄을 받은 각자 삶의 터에서 거룩한 빛되어 열방의 제사장 나라처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